자, 오늘 우리 304 목장이 특별 찬양을 했는데 우리 304 목장은 3교구 전체 1등입니다. 1교구 전체 1등은 111목장 이한철 권사님 목장이 1등이 됐고요. 2교구 전체 1등은 210목장 김일수 권사님 목장이 1등이 됐고요. 그리고 4교구는 우리 402목장 우리 김정우 권사님 목장이 4교구 1등이 됐습니다. 이 목장은 특별히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할 자리를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미국 방문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하셔서 목사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개 목장뿐만 아니라 74개 목장 모두가 수고하고 다 애쓰셨어요. 우리 위제일교회는요, 제가 다른 교회를 다 보면서 이 주보를 보며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 목장은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잘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지금까지 잘 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복을 받냐? 참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보다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뭘 얻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어떻게 감동을 드릴까, 이런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어떻게 감동을 드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얻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 물질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면요, 잘 살 수밖에 없고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생활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같지 않아.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바라왔지만, 그러나 저는요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영안은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영안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교회가 과연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계단에 올라오면요 꽃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계단에 꽃이 없는 거를 상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 꽃을 잘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마당을 지나다니니까 너무 지저분해. 근데 이것이 보여, 지저분한 것들이.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을 다 주워서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애쓰세요. 왜? 이게 보이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안을 열린다는 건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칭찬하고 싶은데, 우리 교육자들이요 무슨 행사가 한다 그러면 다 양팔 붙이고 땀 흘리면서 텐트 치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이야,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요 나중에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요? 다 굳은 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좀 와서 좀 합시다. 그러면 안 와요. 그러면 안 하는 그 자리를 누가 때워야 돼요? 교육자들이 해야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저는 옛날에요 청년 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땡큐.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서 발받고 해요. 그럼 뭐 그것이 뭐 허드렛 일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뭐 집에서 쉬고 싶지, 토요일 날 좀 쉬고 싶죠. 그런데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과 헬퍼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모든 식구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목장은 힘들어요. 모이라고만 안 모이고, 기도시키면 기도도 안 하고, 또 목자는 속이 타죠. 그런데 거기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목장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구장님들이요, 이제 연말이 되면 목자를 시키려고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목장을 좀 맡아주세요. 목자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최고인데, 제가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성경 몰라도 돼요. 말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아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모건 식구들한테도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건 식구들은 그것을 배워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목장은요 행복해요. 근데 목장에 모이면 다 뭘 해요? 그냥 세상에 저 유목사는 맨날 나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나만 보면 큰 소리 내고, 제가 목금토만 되면 귀가 간질간질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목장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교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그 목장이 건강해지고 그 목장이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4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에서처럼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멋진 매력이 있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어요. 매력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매력을 가진 사람은요 되게 사람의 사랑을 받아요. 저 사람 참 매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고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곱은 껴있고, 그러면서 파자마 입고 무릎 나온 바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안 해. 거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 매력이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매력이 없어요. 매력을 서로 가질 때 부부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그 매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매력, 친절. 자, 이것이 중요해요. 친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친절합시다. 근데 여러분, 친절합시다 그럴 때 웃으면서 친절합시다 그래야지, 인상 쓰면서 친절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친절합시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는데요.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래요. 야곱이 이제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걸어가서 어디를 동방 사람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곁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나의 형제여, 어디서 왔는가?
자, 여러분 멋있죠?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은 웬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막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막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요. 깜짝 놀래. 저 사람이 나하고 뭔 형제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저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형제요 하면서 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이 소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요, 소통을 잘해야 돼, 말로. 친절해야 돼, 서로. 어떤 목장은 10년 같이 있는 목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같이 있는 목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1년 같이 있는 목장이 있어요.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이 붙고,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미운 정이 들었는지 맨날 싸움해. 권사님, 집사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몇 목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형제요, 교회는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름을 다 줬어. 직분을 다 줬어요. 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을 줬는지 보세요. 그건 교회의 권위로서 그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을 줄 때 내가 명하노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권위로 직분을 줬다 이게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의 권위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권위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는데 목장 식구들 만나면 뭐라 그래? 야, 너 언니, 동생, 이거는 세상에다 갖다 버리세요. 세상에 나가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죠.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요, 최대한도로 존중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최대한도로 존중해 드려야 돼요. 생긴 거는 꼭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뭘 불러야 돼요? 장로님. 또 권사님으로 또 세움을 받았어요. 권사님으로 세움 받았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불러주셔야지.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여기는 세상이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또 배우네. 그래서 어디 젊으신 분들이 모아놔가지고 뭘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야, 너 언니로 돼. 형님, 세상에. 여러분, 친절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최대한도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 형제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라반은 아십니까? 라반은 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또 얘기합니까? 라반이 편안합니까? 라고도 물어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한 주간 기쁘셨어요? 한 주간 복되셨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애교를 떨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목장에 가고 싶어서 이게 일주일이 안 가는 거야.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 목자님들이 계시는데요, 목자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차 목사님이 잠깐 그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교회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친절한 만큼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친절함으로 다가갈 때 그 목장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사람을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하라는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그만큼 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라헬의 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매력, 성실. 성실함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 계속 제가 이거 29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을 해야 되는데 짧게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그들이 말하는 중에 라헬이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침이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제 라헬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보통 목자는 우리가 목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남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는요, 딸 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딸 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 라헬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양을 치는 모습으로 다가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 치는 거는 굳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 일,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라헬이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의 모습, 그 외모가 출중하다는 모습으로 반한 게 아니라 굳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마음이 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쁘지? 일도 잘하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공주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 모든 맡겨진 일에 지복이 없이 맡겨진 일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굳은 일이라고 하면 더욱더 팔을 거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실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공주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공주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설거지도 잘하는데 교회만 오면 공주가 돼버려. 설거지도 안 해요. 교회에 막 여기 등산객이 담배꽁초 다 흐트러 놓고 막 지저분해요. 낙엽이 떨어져요. 집에서는 다 잘하면서 교회만 오면 공주 노릇을 해요. 그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성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실함.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우이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집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삶과 놀라운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목사님, 옛날에 저는요 열심히 했어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잘해야죠. 십자가의 믿음이란요, 의지적인 믿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큰 십자가도 잘 져야 하지만 작은 십자도 잘 져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한 약속은 귀찮음을 이겨내고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려는 삶은요, 큰 의미에서 땀을 흘리는 삶이에요. 땀을 흘리는 삶은요, 결코 배반이 없어요. 분명히 땀 흘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을 제가 요새 안 가요. 근데 그 모임이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2년을 참았어요. 정시에, 4시에 모이면 4시에 딱 가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막 1시간 후에 오고 1시간 반 후에 오고 2시간 후에 오고 2년을 참았어요. 2년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을 딱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와서 미안하다고도 해야지.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해. 여러분, 한 번 한 약속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들이, 헬퍼들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은요, 이미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죠. 모이기에 힘써야죠.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초대교회의 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했더니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모이라고 하면 핑계대고 말로는 예 알았어요 갈게요. 왜? 더 이상 듣기 귀찮으니까. 그러다가 그 시간 돼서 기다리면 전혀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안 와요. 그 목자의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목자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여러분, 목장 예배만 잘 들어보세요. 평일날,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평일날 목장 예배라도 잘 들어봐요. 우리 교회가 두 날개를 품고 나가잖아요. 속으로 목장, 대그룹 교회. 두 날개를 해서 날아가야지. 한글로 교회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한 날개로 다 봐야 거기밖에 안 돌아. 뱅뱅뱅뱅뱅 돌다가 쓰러져서 떨어져 버려요. 우리 경로대학에서 울렸으면 제가 혼냈어요. 자, 순수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로요, 야곱의 매력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야곱의 매력. 순수. 순수. 이 순수라는 건요, 단어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 순수라는 것만 생각하면요, 미소가 져져요. 순수.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우리 창세기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자, 여러분,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 입맞춤은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희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여자 성도님이 딱 왔는데 목사가 반갑다고 입맞춰봐. 난리 나요, 난리 나.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인사법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사법이 어떻게 해요? 뽀뽀를 하는, 어린이 코를 붙들고 어린이 뭐 볼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나라 인사법은 이제 입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입 맞추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먼 길을 혼자 올 정도라면요, 야곱은 나약한 남자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전장에 보면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요. 하늘을 하늘의 모습을 봅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희망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장에 이제 거기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요. 근데 라헬을 만나자마자 뽀뽀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좀 기뻐하지 않나 생각해요. 자기의 현실에 당했던 이 상황을 좀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을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요, 막 그 참는 사람이 있어. 속에 있어 자기 속은 막 찌꺼기, 쓰레기, 냄새, 뭐 육체의 소용,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꾹꾹 감추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약은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나와가지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전에 나와서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꾹꾹 참고 있으면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정말 점검해보고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셔야지. 저는 우리 우이절계 성도님들이요, 그런 순수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시켜요. 권사님들한테 전화하든지 목장에 우리 교구장님들 다 그 알 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수요일날 목장 특송하고 기도 좀 하세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왜 못해요? 아유, 내가 자격이 있나요? 못해요. 그럼 자격 없으면 자격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자체도 벌써 그런 거야.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버리면 저 상대방이 들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건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상대방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쥐 하면서 막 통성기도를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옆 사람 기도하는 걸 들어. 그러면서 그 기도만 생각이 나. 저 양반은 저기 가지고 힘들구나. 저 사람 저기 힘들다. 그러면서 막 없는 데서 막 말을 부풀어서 이렇게 터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자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순수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까질 대로 다 까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봐야 해주시겠어? 벌써 까질 대로 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 순수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지. 있는 그대로 감정도 좀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지금 야곱이 그런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회자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목회자는요, 회의 때 혼자 타는 것처럼 발언도 많고 싸우는 말도 많이 해요. 지가 잘났어. 막 기도도 천상유수로 해.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막 목소리도 쉬어가면서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그거를 얻으리로다, 막 이래. 막 기도하는데요, 근데 생활은 개파지예요. 개파지야. 우리 이번에 경로대 학생들 오늘 예배 드릴, 내일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예배 드릴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했으면. 네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매력, 헌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합시다.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의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자, 야곱이 온 소식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자 라반이 그 소식을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야곱도 모든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은 야곱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다. 그러니까 혈육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너는 내 혈육이다.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딸 둘밖에 없고 아들이 없잖아요. 딸을 솔직히 일해봐야 아들만큼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라반은요, 계산이 탁탁탁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야, 야곱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가 잘 되겠다. 다 계산적으로.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5절, 이제 한 달쯤 그 죄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면서 이제 얼마쯤 이제 같이 거주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간 있으면서 야곱의 성실함과 탁월성을 알아본 라반은 야곱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고용 계약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냐. 겉으로는 조카를 공짜로 부려먹지 않으려는 친절 같지만 내면에 약삭빠른 친절이 있었어요. 그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계산도 했을 것입니다. 계산적인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을 이용하더라도 헌신적인 야곱을 더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계산적인 사람도요, 계산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계산적인 사람도요,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바라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요, 계산이 없는 헌신적인 성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봉사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서도 부담이 된다고 좁은 길을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하는 개선적인 모습은요,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새 교회 성적이 정체되는 줄 아세요? 헌신하는 마음을 잃은 계산적인 태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계산적인 거.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께 줬으면 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구원을 얻으면요,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회개를 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얼마나 그때가 너무나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 진주부 권사님 찬양했는데 이 성전 건축할 때 널판지, 그 뭐라 그러지, 그 널판지, 그 시멘트 살 때 붙이는 거, 나무 널판, 그게 그냥 내려가지고 머리를 딱 때려서 기절이 됐어요. 사람은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저렇게 연약한 몸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연약했겠어요. 근데 그냥 그거에 팍 맞으면서 그냥 팍 빠지면서 기절을 해버렸지만, 그러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그 말에서 부정적인 말 안 나오고, 왜 나에게 이런 거 고통을 줍니까? 말 안 나오고 열심히 하시잖아. 여러분들이 좀 목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평신도가 되면요, 정말 사례비 안 받고 막 봉사하고 싶어, 어떨 때는. 근데 전임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례비 주셔서. 안 주셔도 되는데. 막 안 받고 싶고 일하고 싶어요. 안 받고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의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저번 일에 충성했더니 너 많은 것들을 내게 주라면서 생명의 물리거를 이렇게 주시오. 근데 우리 가봐야 목회자들 가가지고 딱 목사님 앞에 딱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저기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너 뭐 하고 왔냐? 예, 저 그냥 돈 받고 왔습니다. 저 창피해. 어떨 때. 여러분, 헌신은요, 그 받은 은혜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못 살고 힘들었어요. 70년대에는요, 목사의 인기도가요, 왜 헌신을 너무나 강요하고, 뭐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못 살았지만 사람들도 못 살았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이요, 끼니를 굶었어. 끼니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끼니가 없었대. 그날 새벽에 아버지 끼니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잠을 막 자는데 환상 중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봉투 두 개를 딱 주더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서 받았는데 꿈이더래. 이게 생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셨대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요, 봉투가 두 개가 와 있더래. 하나는 교회 헌금이요, 하나는 목사님 생활비로 쓰시라.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어. 근데 지금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90년대 이후로 중대형교회 목사의 인기도가요, 판검사를 능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의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막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 성도는 폐지 주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11조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폐지 주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는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야, 세상에 목사 인기가 최고다, 목사 직업이 최고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줄을 서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원은요, 3수 4수를 하고도 못 들어가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은 하도 그 사람들이 욕을 먹어서 한국 기독교가요, 욕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요. 헌신하는 것이 없어지고,
헌신의 그 순수한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 대형교회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그 고생하고 애쓰는 목회자들의 얼굴에 똥을 칠했어요. 지금은 신학교예요. 신학생들이 안 온다네. 왜? 이미 아는 거야. 신학교가 꿈이 없는 거예요. 헌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대에,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열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74개, 73개 목장의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당연한 원리를 늘 기억하고 좁은 길을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믿음과 더불어 친절과 성실과 순수함과 헌신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